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다시 이제 아테네까지 오게 되는 바울의 여정, 참 신선스러운 여정입니다. 고생스러웠고요. 이제 우리 만약에 우리 지도에 빗대면은 이제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저기 전라도 이렇게 남쪽 지방으로 쭉 내려오게 된, 원래 자기 여정은 아니었잖아요. 다른 데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로 갔다가 또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까지 오게 되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굉장히 고생스럽고 또 막 크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죠. 오늘 이제 그 장면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아테네, 그때 당시 어쩌면 그 철학과 또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 아닙니까? 그 아테네 한복판에 바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에 들어가서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분노였습니다. 어찌 이렇게 이 성에 우상이 많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지만은 이 아테네는 여러 파르테논 같은 게 다 여신들을 위한 신전들 아닙니까? 신전에 로마의 신들, 그리스 로마 신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신들의 조상, 조각상이 다 그려져 있고 거기에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이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일단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제 아테네에서의 어떤 그 복음 전파를 보려면 그때 당시 아테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장 큰 도시 하면 이 아테네, 스파르타, 또 고린도 이런 도시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메가시티 아닙니까? 대도시 1000만 넘게 사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한 50만 가까이 살았다죠. 그 아테네 인근까지.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은 한 10만 명이었지만 그 말이 10만 명이지 그 노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인근까지 다 합치면은 이 아테네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국가.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에피쿠로스와 이제 스토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복음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꼼짝없이 이 철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옛적에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학창시절에 철학을 배웠던 시간, 잠깐 한번 그 시간이다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의 국가 개념하고는 다르게 옛적에는 다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냥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BC 3세기에 누가 나타나느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죠. 알렉산더는 세계 정복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몽골을 지나서 아프가니스탄, 그쪽까지 그가 꼭 정복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그 아프가니스탄이었다고 하니까요. 예, 거기까지 이렇게 정복 제국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도시를 세웁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그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그게 원래 알렉산드리아였잖아요. 전에는 콘스탄티노플, 막 이름이 막 바뀝니다. 근데 하여간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한 50개 정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들,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사람들은 조그만하게 그냥 고향에서 모여 사는, 도시라고 해봐야 조금 하는 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아니면 혹은 우리 뭐 옛적 전원일기 생각나십니까? 우리 나이가 다 드러나는데 전원일기 양촌리 같은 뭐 하여간 그런 마을들이에요. 그런 마을들에서 살던 청년들,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 다 몰려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는 헬레니즘은 시각적이에요.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골 청년들이 올라가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그 눈이 휘둥그레졌겠습니까? 너무 좋았겠죠. 그러니까 다 이제 이 농촌에서 떠나서 도시로 몰려온 겁니다. 이게 그 예수님 당시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 누가 사람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자, 도시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짐작하시는 것처럼, 자, 도시로 몰려들었으니까 이제 도시 빈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별로 잘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 모순도순 살고 있다가 세계화된 도시로 가니까 인심은 각박하죠.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뭐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별로 없죠. 아이고 얘 여기서 못 살겠다. 이제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고향이 다 붕괴돼 버렸는 걸요. 예, 다 이렇게 도시를 떠나버리니까 농촌이 피폐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길을 잃은 겁니다. 예. 얼마나 그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들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이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뒤를 따르는 어떤 그 제자 무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에피크로스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물질 문명, 뭐 많은 것 이런 데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흔히 에피크로스 쾌락주의 뭐 이렇게 해서 오해하시지만은 여러분 여기는 이건 오해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 에피크로스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의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건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정리를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도예요.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0,000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복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밖에 안 되죠. 불행은 99%고.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수중에 10,000원 밖에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싶은 돈도 10,000원이라고 생각하잔 말이야. 그럼 행복도가 100% 아니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10,000원 갖고 행복할 일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승리하자는 거예요. 10,000원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물과 빵만 있으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다. 아주 무소유 미니멀리즘의 창시자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정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데 에피쿠로스가 한 40여 명 모여들었대요. 또 남녀 구분이 없어요. 최소한의 것 가지고 최소한의 행복을, 쾌락을 누리자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들 다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쟤들은 쾌락주의자들이야. 예, 그래서 지금도 에피큐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식도락이란 뜻인데 우리가 식도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좋은 이야기죠. 편안한 이야기고. 근데 그걸 이제 뭐랄까 인생의 의미를 안 찾고 그냥 쾌락만 쫓는다. 저 에피쿠로스다. 아니, 에피쿠로스가 아니에요. 에피쿠로스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쾌락을 다 가짜가 아닙니다. 쾌락은 뭐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실되는 순간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쾌락을 가지고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100만 원 있고 1억이 있어야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수중에 달랑 돈이 10,000원밖에 없으면 이게 불행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오늘날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스토아는 또 뭐냐? 여러분 스토아가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둥. 네, 우리 여기 아테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테네 신전은 기둥들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성경에도 솔로몬 회당도 있는데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곳에서 스토아의 창시인 제논이라고 하는 이가 강의를 했답니다. 많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었겠죠. 물론 다 떼학볕에서 들었겠지. 밖에서 들었으니까. 제논은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 기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한 이름이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토아는
금욕을 주장했어요. 초연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정신 승리를 추구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최소한의 것을 즐기면서 최대 행복을 누리자는 거고, 스토아는 아예 인간의 감정들을 눌러버리자는 거예요. 초연하자. 우리가 금욕주의로 가자. 쾌락에 휘둘리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이 무슨 존재가 있는데, 신은 우리가 알지도 모를 뿐더러 신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스토아 철학자가 더 그게 심합니다만은 이 철학자들 가운데는 자살자들이 많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연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스갯 이야기지만은 이 스토아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 가운데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절름발이에요. 다리를 절었대요.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에 관한 일화가 뭐냐면 하도 이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스토아 철학주의 막 초연하고 막 이러니까 주인이 못마땅했겠지. 그래서 그 노예를 불러다가, 에픽테토스 노예였으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 노예의 다리를 비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비틀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에피테토스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렇게 비틀면 부러져요 이렇게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더 비트니까 뚝 부러졌죠. 그랬더니 에피테토스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 부러졌잖아요 이러고 말았대요. 그가 아마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이런 농담이 만들어졌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인간의 고통, 뭐 인간의 아픔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분노하거나 화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길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유교가 말하는 것처럼 수신제가 후에 지국평천하라, 자기 몸을 먼저 다스리라. 일종의 스토아도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가 주장하는 것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마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자기를 이기자고, 어떤 식으로 이겨가는, 에피쿠로스는 조금 부드럽게 이기는 거고 즐길 거 즐기면서 작은 거지만, 그러나 이 스토아는 모든 걸 다 초연하면서 이기는 거니까 누가 더 세겠습니까? 제가 보면 에피쿠로스가 훨씬 센 것 같아요. 이러면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아예 금욕하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 이 에피쿠로스처럼 뭐 받아들일 건 조금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자고 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둘 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 철학입니다. 유물론적 이론론인 거예요. 세상은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는 그저 신의 뜻에 따라 사는 어떤 그 배역을 맡은 인간일 뿐인데, 그냥 노예는 노예대로, 뭐 귀족이면 귀족으로, 정치가면 정치가, 다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불만 갖지 말고 거기에서 최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이런 철학들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게 복음 전도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야 말이죠. 죽으면 끝이다. 물질주의니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의 감목일 뿐인데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참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바울이 붕괴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를 믿고 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냥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을 만들어 놓고 저 신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저들을 잘 섬기고 우리가 저들의 뜻을 거슬리지 말아야 된다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시 자체가 어쩌면 그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바울과 같아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오늘 바울을 보면 독특한 복음을 전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요.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딱 선포하는 겁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아테네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거죠.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고 뭐 새로운 게 있는가 하고 뭐 이렇게 듣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 이런 철학들로 머리가 가득 차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데 가 있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아예 초두부터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살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호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한다.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이 과연 잘 살았을까요? 천만에 잘 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오늘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고민하는 게 철학입니다. 스토아도 에피쿠로스도 다 그런 걸 추구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의 어떤 것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속에 경 읽는 것처럼 안 들릴 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실망해서 실은 이 아테네를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초대교부 중에 한 분인 그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성교학적으로 이게 토착복음화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바울은 어찌됐건 아테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게 아레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섬기는 광장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토착복음이라고 그래서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토착복음 안에서 또 그 복음, 하여간 토착 신앙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그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복음은 복음이고 그들의 문화는 문화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촉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비록 그것이 큰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그리스가 다 이 문화나 철학들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에피쿠로스 학파적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의 행복, 뭐 내 정신 승리,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살면 그만이지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 속에 뭐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고 예수 부활을 말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물론 스토아처럼 인간이 자기를 이기는 것은 스스로 이기는 것이지 뭐 남에게 의탁해서 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뭐 이런 구원자가 필요하냐.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수신제가 극기해서 내 몸을 내가 다스리고 내 정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죄를 속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중심 자기교만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저희들도 복음의 그런 시험에 저는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우리들의 이성과 싸웁니다. 마치 우리 이성이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싸우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결국 추구하는 길의 어떤 그 마지막이 어떤 건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피크로스 또 뭐 이렇게 스토아 다 아주 근사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이 뭐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종교의 문제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이런 철학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전혀 다른 빛으로 비춰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안하고 말하여지고 있는 철학보다는 한결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뭐 이래 스토아적이나 혹은 에피쿠로스적 삶을 살면서 또 고민하고 또
무수히 많이 주어지는 오늘날의 도전이 결국은 현실주의, 물질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심정, 떠날 때 아마 착잡했을 겁니다. 아, 이게 참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힘, 또 복음의 기쁨, 또 무엇보다도 복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든든하게 좀 그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엔 사도행전 18장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